제가 마가복음을 저희 교회에 처음 설립됐을 때부터 쭉 마가복음만 했는데 드디어 대단원의 말을 내리게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이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가복음이 수미 쌍관, 쉽게 말하면 문화 구조에 처음과 끝이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쓰는 그런 형태의 문학 형식이 있는데 마가복음이 그렇지 아니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첫머리에도 복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1장 15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즉 마가복음은 중간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라. 또 하나는 성례전, 즉 세례와 성찬을 실시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공간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수께서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성례전, 그 하나가 바로 세례를 베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 16장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성찬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께서 잡혀가시기 그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세 복음서와 고린도전서, 바울 서신의 그 최후의 만찬을 어떤 식으로 최후의 만찬이 진행이 되는지 서술을 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핵심은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셨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떡을 떼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세례와 성찬은 예수께서 직접 지정하신 성례전입니다. 가톨릭은 여기에 5가지가 더해지죠. 그래서 가톨릭은 7성사라고 하는데 성서의 근거에서 예수께서 직접 지정하신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 딱 2가지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이것을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거행하라. 이렇게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께서 명령하신 이 복음과 이 성례전이 무엇인지 한번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좋은 소식이죠. 근데 그 당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태어나거나 주부하거나 혹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소식을 널리 전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황제가 신이 되고 구원자가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바로 이러한 복음과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것,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게 뭡니까? 그건 바로 이사야 52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하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하겠나. 즉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걸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고 이러므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죠. 즉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복음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서로 대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음은 인본주의,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신본주의. 즉 세상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황제였고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었던 것. 이렇게 서로 대립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세상 권력으로부터 탄압받고 박해받고 심지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성취됐음을 우리는 뭘로 알 수 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제자들을 통해서.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너희 가서 너희가 보았던 것, 못 보던 자가 보고 못 걷던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너희들이 본 그대로 요한한테 전해라. 여기서 말씀하신 이것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이러한 내용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메시아의 표징입니다. 그것들이 이사야 26장, 35장, 42장, 61장에 쭉 나와 있던 것을 예수께서 종합해서 얘기를 했던 거죠.
너희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참인지 거짓인지 나타낼 수 있는 표징, 그걸 너희들이 보고 판단해서 요한 앞에 전해라.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행했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한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취됐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메시아라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이끌고 어떤 때는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들은 모두 죽고 사라졌습니다. 물론 예수께서도 짧은 시간 동안 활동을 하셨죠. 어떤 곳에서는 1년, 어떤 복음서를 하면은 3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하셨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그저 보통의 그 당시 나타났던 수많은 메시아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로 성례전, 그 중에 하나가 세례죠. 세례의 원 뜻은 침례죠. 침례. 헬라어 밥티스마가 침례인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물에 푹 잠기는 거죠. 즉 초대교회에서는 침례를 행했던 거죠. 이 침례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이 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두 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아야 됐던 거죠. 평생에 딱 한 번. 그렇죠? 근데 이 바티스마, 즉 물에 잠긴다는 표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세례라고 하는 것, 즉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즉 세례를 받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뜻이죠. 뭐에 대해서 죽는다? 바로 옛 생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생활을 청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침례, 세례를 통해서 그 죄 가운데 생활했던 우리 그 생활을 모두 다 청산하고 새로이 거듭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례가 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할 때는 신앙 고백, 그 일정한 방식에 의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 사도신경이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완벽한 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죠. 조금씩 발전해서 이러한 틀을 갖게 된 겁니다. 사도신경에, 그래서 사도신경은 누가 만들었는지 작작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을 잘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다 보면 뭐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딱 한마디로 얘기하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님을 믿는다.
하는가? 이게 핵심인 겁니다. 사도신경. 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을까? 그 당시 이단과의 투쟁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발전한 거죠. 너희가 이것을 믿냐? 만약에 믿지 못하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네가 입으로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리우스파, 도나투스파, 영지주의자들, 도나투스파가 아니라 영지주의자들, 가연서를 주장했던 사람, 그들은 이 사도신경으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면, 혹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임을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찬식이죠. 잘 알다시피 성찬식은 6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은 약간씩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은 똑같습니다. 나누는 떡은 예수님의 몸이요, 나누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걸 행해야 돼. 이 성례전이 가지고 있는 참 의미를 찾자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이 있죠.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한데,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죠.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즉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즉 우리가 행하는 성례전, 세례와 성찬식은 그리스도와 뭐가 되는 거다? 한 몸이 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바울은 뭐라고 경고하냐면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뭐라고 하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찬식에 참여할 그런 몸과 마음 상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몸에 참여하는 그 예식에 참여하려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그렇게 돼야 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 그 주님의 거룩한 몸에 즉 한 몸이 되는 그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에 걸맞는 몸과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이다. 성례전이 우리한테 주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그러므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으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이런 요구를 하죠.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저희가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즉 1인자와 2인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이 두 제자한테 얘기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언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즉 내가 받는 고난에 너희도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 대해서 받으신 고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예수께서 받는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각오와 결심이 없으면 어찌 보면 세례를 받는다는 거나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게 바울의 경고대로 우리한테 큰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믿음을 갖는 것. 첫째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이요.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갖게 되느냐? 말장난 같지만 믿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굉장히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이죠. 믿음으로써 믿음에 이른다. 즉 우리 믿음의 근거는 바로 믿음입니다. 웃음 말장난 같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의심하는 대표적인 질문이 뭔가요? 왜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꾸짖습니다. 16장 14절에 그렇죠. 예수께서 식사하는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그들을 막 꾸짖어요. 뭐라고 꾸짖습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는 게 그래요. 너희들의 믿음 없음과 그 사람들의 완악함. 이 완악함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에 누구한테 쓴 표현입니까? 바로한테 쓴 표현입니다. 완고함.
이들이 뭐를 못 믿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분명히 그 본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안 믿었죠. 그거에 대해서 꾸짖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희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완고하냐?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예수께서 꾸짖으실 수 있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안 믿냐? 왜 이렇게 마음이 완고하냐? 왜 2000년 전에 본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못하느냐? 우리한테 이렇게 예수께서 실은 지금도 꾸짖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너희들이 체험하지 못했다고? 너희가 보고 체험해야만 믿느냐? 이렇게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한테도 얘기해주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 도마도 그랬죠. 분명히 열 제자가 얘기를 했는데 도마는 안 믿었어요.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찌 보면 이 11제자와 크게 다른 바가 없죠. 우리 앞에 조금 어떤 힘든 일이나 우리가 이해 못한 그런 일이 발생을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우리 늘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그러기에 우리는 바리새파를 사두개파를 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들도 똑같았어요. 그들도 옛날 자신들의 조상을 욕했습니다. 우리 같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우리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을 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믿었을 것이다.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를 낮추기도 하지만 자신을 높이는 경향도 있죠. 그리고 합리화시키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파도 그랬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그 바리새파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에 있어서 그들보다 훨씬 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주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바울은 뭐라고 디모데한테 얘기를 했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하는 데 힘써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는 빠졌어요. 시간과 장소, 언제 어디서든지, 즉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써라.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비단 이 말이 디모데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죠.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들한테도 바울의 얘기는 동일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항상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거행하는 예수의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원래
책을 한 권 띄면 책들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로써 마가복음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았겠지만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서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라. 마가복음의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의 지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 항상 기억하면서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말씀하신 그 말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명령, 저희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또 믿음이 연약하지만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탓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